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아멘. 자, 계시록 14장 봅니다. 14장 9절 10절. 계시록 14장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여기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만일 누구든지예요. 이거는 신자나 불신자나 상관없이 지금 다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예요.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짐승의 표 받으면 어떻게 된다? 영원히 멸망한다. 영원히. 자, 9절에도 그렇게 말하죠.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렇죠? 그 다음에 11절에도 마찬가지로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누구든지. 그러니까 절대 명심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반드시 휴거 되셔야 됩니다. 그러나 혹시 땅에 남는다면 절대 짐승의 표는 받지 말아야 돼요. 아멘. 네, 절대 받지 말아야 돼요. 자, 목사님 여기 14장인데 원래 나팔이 불어서 휴거되고 이제 나팔이 불어가지고 나팔이 몇 장에 불죠? 8장. 예, 기억하시는군요. 8장. 자, 8장에 나팔이 부는데 나팔이 불어서 여기 14장까지 되는데 13장 여기까지 오는데 굉장히 장수가 많아서 한참 걸리겠는데 지금 아직 멀은 것 같은데 나팔 분 뒤에도 한참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나팔이 8장이면 여기 지금 짐승의 표가 나오는 거 13장인데 그죠? 한참 뒤에 있을 것 같은데 목사님 이렇게 벌써 다 이렇게 알아야 되나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 성경에 요한계시록을 보면 시간적인 뼈대가 있고 첫 번째 시간적인 뼈대가 있고 그 다음에 사파가 있다고 그랬어요. 사파. 여기 13장은요 시간적인 뼈대가 아니라 사파예요. 사파. 그러니까 나팔이 본 바로 직후로부터 있어지는 일들입니다. 있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좀 더 우리가 아까 좀 전에 뼈대를 좀 보았죠. 여러분에게 좀 뼈대를 좀 더 굳건히 세울 필요가 있어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몇 장으로 되어 있다? 22장.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서 쭉 해서 22장까지 가야 돼요. 22장. 여기 한 10 정도 이렇게 잡고 여기 20 정도 10 정도 여기 잡고 여기 5 정도 되겠네요. 하나 둘 셋 이쪽까지 가야 되겠네. 이렇게. 그러면 5칸 맞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도 또 5칸을 만들어야 돼. 그래서 5칸 맞나요? 네, 5칸 맞네. 네. 또 여기서 또 5칸을 또 만들어야 돼요. 여기도 또 5칸. 여기 2칸. 자, 그러면 총 22장이 되겠어요. 22장. 그래서 여러분이 좀 설명하기 쉽도록 하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자,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6장에 중요한 일이 있다고 그랬어요? 뭐가 있죠? 6장. 6장에 뭐가 있어요? 벌써 아까 그림하고 아까 좀 전에 그림하고 조금 들리니까 다르니까 야, 조금만 바꿔도 이게 그러니까 야, 선생님들이 먹고 사는 거예요. 문제를 조금만 바꿔도 답을 틀려. 6, 7, 8, 9, 10. 8장에 중요한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뭐죠? 네, 나팔. 네, 나팔. 야, 하는 거 이제 정신 차렸어, 이제. 11, 12, 13.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게 13장이에요. 14, 15, 16. 16에 중요한 일들이 있다고 했어요? 대접이에요. 사실은 대접이 나타나는 것은 15부터 나타나는데 부어지는 것은 16장이에요. 그래서 원래 그을 때는 16장이라고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7, 18, 그 다음에 19. 19에 중요한 일이 있다고 그랬어요. 어떤 일이죠? 19에 재림. 그렇죠, 재림. 20에 또 중요한 일이 있어요. 뭐죠? 백보자 심판도 있고 그 전에 천년왕국. 그 다음에 21이 또 중요한 일 있다고 했어요?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 그 다음에 22예요. 이렇게 끝나요. 자, 제가 처음에 여러분에게 그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해를 볼 때 세 가지 주의점을 보면 이해하기 쉽다라고 했어요. 첫 번째는 이게 크로니컬, 그러니까 연대기적으로 진행이 돼요. 그냥 이게 요한계시록은 뒤죽박죽 돼 있는 게 아니에요. 되는 대로 그냥 범대로 요한이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정확한 시간적인 어떤 순서들이 있어요. 시간적인 순서. 연대기적이다. 연대기적인 뼈가 있다. 뼈. 그래서 순서적이에요. 순서적인 뼈대가 있다. 뼈는 순서적이다. 연대기적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뼈만 있느냐? 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살도 있어요. 살이 뭐냐? 사파예요. 사파. 집어넣어진 그림이라는 거예요. 설명하기 위한 그림. 설명이에요. 설명. 이제 살이에요. 살. 이거는 살. 뼈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설명. 그 다음에 뼈와 살만 있느냐? 그게 아니라 이게 상징이 아니라 실제다. 실제. 그래서 천년왕국이 무슨 상징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년 동안의 실제적인 시간적인 기간이라는 거예요. 기간. 할렐루야. 짐승의 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상징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적인 거라네요. 실제적인 거.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것이 뭐냐면, 신학자들도 오해를 하고 목사님도 오해를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짐승의 표가 상징이다라는 상징. 그러니까 실제적인 그 사건에 대해서 전혀 대비를 못하는 거예요. 자, 이 세 가지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장수마다 특징들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두 부분을 한번 보자고요. 이게 뼈냐, 순서적 연대기적이냐, 아니면 사파로 들어간 거냐, 이걸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정확하게 잘 볼 수 있어요. 자, 1장이 뭐라고 그랬죠? 1장 소개. 2장 3장은 7교회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7교회. 4장은 요한이 올라갔어요. 그죠? 벌써 또 이게 말이 안 나오네. 4장은 뭐예요? 5장은 예수님이 합당하시다. 뭐 하시기에? 두루마리 인을 떼시기에 합당하다. 합당. 예수님이 합당. 자, 6장은 인이 떼져요. 7인이 떼져요. 7인이.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8장은 나팔이 부러져요. 7나팔이 부러집니다. 나팔. 7나팔. 그 다음에 몇 장? 16장.
예? 예, 대접. 대접인데 아까 15장도 대접이라고 그랬어요. 대접이 나와요. 대접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15장부터. 그러니까 이때부터 연대기로 좀 보면 대접 여기서부터 시작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19장 중요한 일이 또 있다고 그랬어요. 뭐죠? 예, 예수님 재림. 그 다음에 20장이 예, 천년 왕국. 21장이 새 하늘. 22장 끝이고. 자, 이게 지금 여기 지금 소개하는 것이 뭐냐면, 자, 5장.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6장부터 들어갔어요. 6장부터. 6장부터 들어갔어요. 6장부터 쭉 이렇게. 자, 여기서부터는 연대기적으로 쭉 나가요. 시간 순서별로 쭉 나갑니다. 근데 시간 순서별로 쭉 나가는데 이 가운데 뭐가 있다? 사파가 있다. 사파. 그러면 이 사파가 뭔 줄을 알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가 매우 쉬워져요. 사파가 뭔 줄 알면. 자, 먼저 그러면 연대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정돈을 해봅시다. 연대기는 뭐냐면 여기 6장 인을 떼줬어요. 연대기입니다. 순서에 들어가요. 인. 그래서 6인까지 뚝 나오죠. 네. 그 다음에 8장부터 나팔이 들어갑니다. 나팔 8장부터 나팔이 들어가가지고 9장까지 나팔이 주어져요. 나팔 9장까지. 이게 지금 연대기적 순서예요. 근데 10장은 사실은 이게 연대기로도 넣을 수 있고 사파로도 넣을 수 있는데 사파로 넣는 것이 좀 편할 수도 있어요. 근데 왜냐면 이 10장은 7번째 나팔에 대한 설명이에요. 7번째 나팔에 대한 설명. 그래서 연대기로 넣을 수도 있고 사파로 넣을 수 있는데 어느 쪽이든 상관없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15장 나팔이 끝나고 나면, 자, 여기 지금 나팔이 끝난 거예요. 여기에 나팔이 끝난 거예요. 자, 이게 나팔이 끝나면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대접이 있어요. 대접. 그래서 여기 15장부터 16장까지는 대접입니다. 대접. 이게 시간 순서대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시간적인 사건이 바로 있어요. 대접이 끝나면 끝날 때쯤에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전쟁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누가 내려오신다? 예수님이 내려오신다. 그래서 재림 19장부터 쭉 해서 천년왕국, 새하늘과 새 땅, 이게 다 연대기적입니다. 이렇게 시간 순서대로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색깔 칠하지 않은 요거는 이제 처음 시작이니까 그대로 놔두고, 이거는 그대로 놔두고 5장까지는 6장부터 연대기적이냐 사파냐 이게 이제 구별이 되면 매우 쉬워지는데, 그러면 나머지 색깔 안 치는 것은 뭘까요? 사파라는 얘기예요. 사파. 그러면 한번 보죠. 7장은 뭐에 대한 사파냐면, 이제 사파인데 7장이 사파인데 이스라엘의 14만 4천에 대한 사파입니다. 이스라엘 14만 4천에 대한 사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그 다음에 이제 8장 9절에 나팔이 부러집니다. 그리고 10장에 설명이 하나 나오는데 이것도 사파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7째 나팔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7째 나팔이 불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진다. 근데 그 비밀이 뭐냐? 온 땅을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다스리고 통치한다라고 하는 비밀이에요.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7번째 나팔을 불게 되면. 왜냐하면 7번째 나팔을 불게 되면 뭐가 나타나기 시작하죠? 7번째 나팔 상자를 딱 열었더니 뭐가 또 나왔어? 그렇죠. 대접. 7대접이 나타나요. 이 7대접은 뭐냐? 완전히 하나님의 진노, 이 땅을 전체를 완전히 다 초토화시키면서 멸망시키고 예수님의 나라, 천년왕국, 이것을 세우기 위한 기초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때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도 이 심판을 받고, 심지어는 짐승 42개월 동안 권세를 받았던 짐승의 그 보좌에도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집니다. 그동안 내버려뒀다가. 그러니까 7번째 나팔을 불 때는 이거는 짐승도 심판하시는 그 과정이에요. 짐승도 심판하시는.
그렇기 때문에 7번째 나팔이 부러지면 그 비밀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짐승이 통치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온 땅을, 온 나라를 다 통치할 것이다. 이 비밀이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11장도 삽하고 12장도 삽하고 13장도 삽하요 14장도 삽합니다. 그런데 각각의 초점이 달라요. 11장은 뭐냐? 여러분 11장은 그러니까 7나팔부터 환란이라고 그랬어요. 환란. 7나팔부터 7대접까지 환란이에요. 환란. 여기에 나팔 환란, 대환란, 그죠? 여기는 대접, 대환란. 그래서 여기까지 대환란이에요. 대환란. 대환란인데 이 11장은 뭐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이 대환란 기간을 설명하느냐? 그러니까 나팔이 부는 동안 또 대접이 부어지는 동안 어쨌든 이 전체 환란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11장에. 뭐에 대한 설명이냐? 두 증인을 초점으로 맞춰서 설명해요. 11장은 두 증인. 그러니까 이게 11장이 나팔이 다 부러지고 나서 그 뒤를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나팔 부러지는, 첫째 나팔부터 부러지는 이 기간 동안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아직 이해 못 하시는 것 같아. 네? 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환란이 어느 때까지 갑니까? 다니엘서 했을 때 한때, 두때, 반때라고 그랬어요. 그럼 3년 반이라고 봅시다. 3년 반, 3년 반의 이 기간을 쭉 했을 때, 자, 1년, 2년, 3년 하고 여기 3년 반이라고 해봐요. 3년 반. 3년 반. 1년, 2년, 3년, 그 다음에 2분의 1. 이렇게 해봐요. 그러면 이 11장, 12장, 13장, 14장은 각각의 초점이 다를 뿐이지 이 11장의 기간도 여기 전체 기간이요, 12장도 기간도 이 전체 기간이요, 13장의 기간도 전체 기간이요, 14장의 기간도 전체 기간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걸 전체 이 환란 기간을, 여기서 여기까지 환란인데, 그죠? 7번째 나팔까지 해서 환란인데 이 환란 기간을 설명하는 거예요. 설명. 먼저 크로니컬, 그러니까 역사적인 연대기 순서를 먼저 얘기해 놓고, 그 다음에 그 연대기 순서에 뭐가 일어날 것인지 뼈를 먼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뒤에 살을 붙여서 지금 하는 거예요. 살을 붙여서. 그 살이 뭐냐? 11장, 12장, 13장, 14장의 그 전체 나팔이 다 부러질 기간 동안에, 대환란 기간 동안에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지 전체 기간 동안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설명해 주는데 각각의 초점이 다를 뿐이에요. 초점. 여기는 두 증인. 여기 12장은 여인을 중심으로. 여인. 이 여인이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여인. 그래서 여인이 짐승의 낯을 피해가지고, 용의 낯을 피해서 광야로 가서 1260일 동안 보호를 받고 양육을 받는다고 그러죠. 여인을 중심으로 해서 12장이 됩니다. 여기 11장은 두 증인이 나타나요. 두 증인이 1260일. 똑같죠? 1260일. 여기 똑같아요. 1260일. 여기 3년 반이 며칠이라고요? 1260일. 이 전체 기간을 설명하는 거라니까요. 각각의 초점만 다를 뿐이지 전체 기간에 대한 설명이 사파예요. 여인도 뭐예요? 1260일. 1260일 동안 광야에서 양육을 받는다. 이 설명이 12장에 있어요. 12장. 그리고 13장은 뭐냐? 여기는 짐승을 초점으로 했어요. 짐승이 어떻게 다스리는가? 이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13장이 있어집니다. 그래서 13장 16절에서 18절이 짐승의 표가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에 표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것도 짐승도 거기에 나와요. 42달. 42달이면 며칠이에요? 3년 반, 1260일이에요. 똑같은 기간 동안에 있어질 것을 초점만 다르할 뿐이지 1260일 동안 있어질 일들에 대해서 각각의 초점으로, 각각의 렌즈로 다시 보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예, 이제 이해하셨구나.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4장은 열매를 초점으로 합니다. 열매. 그래서 14장 1절에 보면 시온산에 서 있는 14만 4천이 나와요. 이 사람들이 뭐냐면 처음 익은 열매예요. 처음 익은 열매.
그러면 처음 익은 열매가 있으면은 몇 번째 익은 열매도 있다? 두 번째 익은 열매도 있다. 그 두 번째 익은 열매가 14장에 어디 나와요? 16절에 나와요. 16절. 14장 16절. 자, 15절 한번 봅니다. 15절. 14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아멘. 자, 여기 곡식이 열매가 익었어요. 이것이 사실은 처음 익은 열매가 아니라 두 번째 익은 열매예요. 처음 익은 열매는 어디 있느냐? 자, 보겠습니다. 14장 4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 열매를 초점으로 보면 쉽게 볼 수 있어요. 열매를 초점으로. 엉뚱한 거로 보니까 14장이 안 보이는 거예요. 또 엉뚱한 거로 보니까 11장이 전체가 안 보여. 또 엉뚱한 거로 보니까 12장 전체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초점이 있어요. 설명해 주는 초점이 있어요. 환상을, 사실 이게 장수로 나눠진 것도 요한이 본 환상의 하나의 어떤 블록을 가지고 이제 장수를 나눠서 이렇게 장수를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환상 한 블록에 어떤 걸 초점으로 설명해 주는가, 이걸 보면 쉽게 그것을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예, 오케이. 자, 그래서 열매가 있는데 처음 익은 열매도 있고 두 번째 익은 열매도 있다. 두 번째. 자, 그 다음에 15장 16절은 실제적인 사건, 연대기적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연대기적인 대접이, 7대접이 부어집니다. 7대접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17장 18절은 뭐에 대한 설명일까요? 예? 그렇죠. 대접이 부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기는 7나팔이 부러질 때, 나팔 재앙이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걸 설명한 거라면 여기 17장 18절은 대접이 부어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거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장 뭐냐, 여기에 음료도 나오고 18장 바벨론이 나와요. 그래서 음료와 바벨론은 사실은 하나인데 이 17장 18장이 동시에 음료와 바벨론이 하나님의 이 7대전 심판으로 인해서 어떻게 멸망하는가, 이거를 표현해 주는 거예요. 여기에 음료, 그 다음에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음료라고 하는 것은 교회적인 어떤 표현으로 여인을 대비해서, 여인과 다르죠? 여인과 음료는 다르죠? 여인은 거룩한 여인이에요.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여인. 그런데 이 음료는 타락한 여인이에요. 이건 종교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로마 교황이에요. 로마 교황. 로마예요, 로마. 그래서 이 바벨론은 뭐냐? 바벨론은 도시적으로 본 거예요. 도시적으로.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 표현한 거라면, 음료가 그 중심, 그러니까 이 음료의 중심에 이 바벨론 도시의 이름으로 표현을 해서 설명해 준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바벨론을 제가 쭉 보면은, 성경에 여기저기 보면서 또 연구를 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과연 이 바벨론이 어딜까? 실제로 이라크의 남부의 바그다드에서 남부로 좀 이렇게 몇백 킬로 내려가면은 거기에 바벨론 유적지가 있어요. 실제 거기에 무슨 새로운 바벨론이 세워질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아니면은 뉴욕일까? 왜냐, 성경에 보면 그 도시가, 이 바벨론 도시가 이게 무너지는데요, 마치 바다에 있는 상선들이 볼 때 어마어마하게 그 도시가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을 정도로 그 도시 주변에 바다가 있는 것이 보여요. 바다가 있는 것이. 그리고 엄청난 재산으로 치부한 도시라는 것이 보여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 현대적으로 볼 때 뉴욕 아니냐? 뉴욕이 물 위에 있잖아요. 바다 근해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뉴욕 아니냐? 그리고 더군다나 거기에 세계 무역 센터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왜냐면 거기에 월가도 있고 모든 부가 거기 몰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뉴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뉴욕도 아니고 옛날에 바벨론의 그 터도 아니고, 이거는 로마라고 생각이 들어요. 로마. 왜냐? 이유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 도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도시에 창세로부터 지금까지의 순교자의 피가 거기 다 있대. 순교자 많이 죽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뉴욕에 무슨 순교자 피가 있겠어요? 바그다드에 얼마나 순교자 피가 있어요? 사실은 로마 교황에서요, 로마 카톨릭에서 기독교를 엄청나게 죽였습니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죽였어요.
순교자 피가 어마어마하게 거기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표현을 보면 금잔을 들고 있다, 뭐 있다, 막 이렇게 다 옷을 붉은 옷을 입고 있다. 이게 다 뭐를 표현하냐면 로마 교황청의 그 사자들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음녀는 로마 교황이다.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로마 교황이다. 그리고 로마다. 사실은 내가 그래서 로마에 바다가 있나? 내가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로마에 바다가 있을까? 로마 바다에 있다는 소리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죠? 제가 조사해봤더니 있어요. 네. 로마가 바다 쪽에 있어요. 그래서 로마 바다 해변이 있습니다. 아, 바다가 있고. 나는 로마가 지도로 볼 때 로마가 이탈리아의 중심이니까 한가운데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해변 쪽에 있어요. 조금만 가면 거기 해변이에요. 그래서 아하, 로마구나. 그리고 성경의 여기저기를 찾아볼 때 요한계시록의 그 부분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현재 로마 교황이 하고 있는 일을 그대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대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WCC의 가장 핵심이 누구예요? 로마 교황입니다. 배교, WCC가 배교를 이끌 거예요. 이미 많이 배교했어요. 그런데 그 배교의 중심에 로마가 있습니다. 교황이 있고. 지난번에 교황이 한국에 왔었죠. 사실은 그 배후에는 베리치베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부분들이 지금 깔려 있어요. 복선이 깔려 있어요. 그리고 로마 교황이 말한 것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와 개인적으로 교제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험한 일이다. 그리고 개신교는 다 죽여야 된다. 라는, 죽여야 되는 존재다, 멸해야 되는 존재다,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로마 교황이요. 그래서 이거는 로마 교황이다, 로마다, 바벨론이다. 그래서 이게 이 부분 17장 18절은 사파예요. 사파. 아주 베리칩을 박는 데에도 짐승을 도와서 적극적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많은 재산, 여러분 로마 교황이요 어마어마한 정부력과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실 버락 오바마가 어떤 일을 하려고 했는데 로마 교황이 그걸 거절해서 못했어요. 그런 일도 있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버락 오바마라든가 세계에 있는 여러 대통령들은 꼭두각시나 마찬가지일 수도 있어요. 뒤에 배후 세력이 있어요. 근데 그 배후 세력의 가장 중앙에 있는 게 뭐냐? 로마 교황입니다. 로마예요. 굉장한 파워가 있습니다. 사실은 지구상의 가장 큰 종교 세력이 어디냐? 로마입니다. 그것도 단일 종교 세력이에요. 쉽게 얘기해 무슨 얘기냐? 설교도 매주 똑같아요.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내려옵니다. 한국도 똑같은 메시지를 해요. 로마 교황하고. 단일적이에요. 단일. 통일됐어요. 통일. 그래서 전 지구상에 적어도 11억 이상이 있습니다. 11억. 그러니까 개신교보다 훨씬 많아요. 개신교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교황이요 가장 파워가 세요. 지금 현재로서. 어떻게 보면 대통령 위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들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16장 7대접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보죠. 16장 봅니다. 16장 17절 봅니다. 17절. 16장 17절에서 19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 7대접이 부어질 때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무너지는 상황을, 그리고 이 바벨론이 어떠한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가정스러운 일들을 했는지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사파가 어디냐? 17장 18장입니다 17장 18장. 자, 한번 봅니다.
자, 17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 시작. 아멘. 그러니까 큰 바벨론과 이 음녀가 같아요. 사실은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자, 16절 요한계시록 18장 16절 봅니다. 16절 17절 요한계시록 18장 16절 17절 함께 시작. 아멘. 자, 18절 한번 또 읽어보시죠. 시작. 아멘. 네. 여기 보니까요, 큰 성이여 세마포 자주옷 붉은 옷 이게 다 어디 있느냐? 로마 교황청 사제들이 입고 다니는 곳이에요.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여도다. 부가 엄청나요. 로마 교황의 부가. 그 다음에 모든 선장과 각지에서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이제 바다가 있다는 거, 바다 그 근처에. 근데 바그다드 그 바벨론의 그 지역은 그렇게 멀리서 바라볼 수 있을 정도로 되는 그런 바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로마냐 뉴욕이냐라고 하는 부분으로 압축될 수도 있는데 뉴욕은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모든, 자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요한계시록 18장 24절 시작. 아멘. 그 성중에서 발견됐다. 뉴욕은 그 성중에서 발견될 수가 없어. 얼마 생긴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몇백 년밖에 안 됐으니까요. 그러나 로마는 엄청난 핍박과 사람을 아주 교묘하게 수없이 많이 죽이고, 많은 나라 유럽 전체를 통해서 수없이 많이 죽였습니다. 지금도 죽이고 있어요. 그 배후의 세력이 엄청나고요. 또 사실은 자, 그러니까 이제 좀 보입니까? 이제 여기 연대기적인 순서하고 그 다음에 사파가 보입니까? 예. 오케이. 자, 한번 보죠.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여러분이 한번 전체 성경을, 요한계시록은 다다음 주는 이제 우리 최하임 목사님이 그 구체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쭉 다루시겠지만 오늘은 그 뼈대를 좀 보는 거예요. 산을 먼저 보면 숲을 보기가 쉬워지니까. 그래서 한번 보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11장 봅니다. 11장이 사파라고요? 아니면은 시간 순서라고요? 사파. 그래서 뭘 설명해 준다고요? 11장 여러분이 쉽게 외울 수 있는 것은 숫자를 보면서 한번 외워보세요. 11은 여기 짝대기가 2이잖아. 2중인. 자, 11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그래서 두 증인이 1260일을 예언하는 것을 뒤에 쭉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점이 지금 여기는 두 증인에 대한 사파. 그것도 잠깐 짧은 기간이 아니라 3년 반 동안의 이 일들을 압축해서 두 증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2장. 자, 과연 여인에 대한 설명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초점. 물론 다른 많은 설명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초점을 맞춰서 그것을 이해하면 훨씬 쉽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부분도 많이 설명되는 게 있어요. 구체적으로. 그러나 그 중에서 뭘 하나를 잡으면 전체를 보기가 쉬우니까, 그래서 여인을 보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또 두 증인을 보고. 왜? 실제적으로 그 양이 많으니까, 여인에 대한 설명이 많으니까. 자, 12장 보겠습니다. 12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서 벌써 여인이 나오잖아요. 12장에 여인이. 그러니까 여인에 대한 초점을 가지고 환상이 열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6절 한번 봅니다.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 이렇게 여인이 1260일 그러니까 나팔 다 끝나고 재앙이 다 끝나고 나서 지금 있는 것이 아니라 나팔 재앙이 있는 그 1260일 동안 지금 보호를 받아서 양육을 받고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설명. 이해하시겠어요? 예. 자, 또 그 부분이 또 있어요. 또 한번 봅니다. 14절 봅니다. 14절. 14절 시작. 아멘. 여기 한때와 두때 반때는 왜 한때 두때 반때라고 하느냐, 다니엘서 12장에 한때 두때 반때가 나오기 때문에 그걸 인용하기 위해서, 그것을 맥락을 같이 하기 위해서 지금 이게 한때 두때 반때를 만드는 거예요. 일부러 그것과 연결시켜서 이해를 해라, 그러면 잘 이해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힌트를 주시는 거예요. 힌트. 자, 그래서 이제 여자에 대한 것, 여인에 대한 것을 지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12장은. 자, 13장은 짐승에 대한 초점을 가지고 설명해 준다고 그랬죠. 자, 한번 봅니다. 13장 1절 봅니다. 그러니까 첫 절을 보면 뭐에 대한 초점인지 거의 대부분이 알 수 있어요. 처음 초도를 보면. 1절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자, 그럼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온대요. 이게 짐승이 나오는 거예요. 짐승. 그러니까 나팔장이 다 끝나고 나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처음 나오는 그때를 지금 설명해 주는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안 그러면은 이거 나팔장 끝나고 나서 지금 나오는 건데 이게 사파인지 아니면 연속적으로 있는 것인지 모르면은 나팔장 다 끝나서 짐승이 올라오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올라오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그 짐승에 대해서 기간을 또 우리가 보면은 정확히 알 수 있죠. 5절 봅니다. 13장 5절 시작. 아멘. 그래, 42달 동안 일하는 그 모습을 13장에서 지금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13장 마지막 부분에 가서 짐승의 표에 대해서 또 얘기해 주고, 자, 그 다음에 14장 봅니다. 14장은 뭐에 대해서 초점이 있다고요? 열매.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 자, 14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 14만 4천이 나오네요. 14만 4천. 이 14만 4천은 여기 이스라엘의 14만 4천과 같다 다르다? 에? 다르다. 예, 달라요. 달라요. 그러면 이 14만 4천이 누구냐? 그러면 누구냐? 예, 이기는 자인데 이 14만 4천이 하늘에 있는 시온산에 있는 거예요. 시온산. 여기 하늘에 있는 시온산에 있는데, 그러니까 승천이 돼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승천이 돼 있는 건데, 이 사람들은 그러면 어떤 사람이냐? 바로 여기 7인이 떼어지고, 그래서 반시 동안에 있어질 휴거, 이 휴거에 의해서 올라간 사람, 다시 말해서 신부입니다. 신부 중에서도 어떤 신부냐? 그냥 일반적인 제사장 신부가 아니라 왕권 신부. 14만 4천 명은 그 왕권 신부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 왕권 신부가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예배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 지금 연대기적인 것과 사파가 있다는 것을 모르면 나팔장이 다 끝나고 나서 14장인데 그럼 이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야? 어디서 올라온 사람들이야? 이렇게 헷갈릴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 자, 14장의 1절은 나팔 재앙의 제일 앞부분이다, 뒷부분이다. 14장의 1절 부분은, 여기 이 앞부분을 설명해 주는 것은 뭐냐면, 환란 기간 1260일,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 42달, 이것에 있어서 제일 앞쪽 부분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 장 전체가 전체 기간을 설명해 주니까 초도 부분은 앞에 부분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네, 앞에 부분. 무슨 얘기냐면, 대환란의 나팔이 불기 전에 올라간 사람들, 바로 직전에 올라간 사람들, 이 사람 가운데
왕권 신부들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예. 왕권 신부들을.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은 여기 여섯째 인이 떼지고 여기에서 여기 반시 동안 여기 8장에 반시 동안 여기서 휴거되고, 그죠? 이쪽에서 여기서 휴거되죠. 휴거되고 올라간 사람들의 예배드리는 모습을 지금 14장 1절 그 근처에서 설명해주고, 초두에서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쭉 뒤에 환란 가운데 있는 역사가 나타나겠죠. 환란 중에 있는 사람들이겠죠. 이제 그 다음 표현들이, 그죠? 그 다음 표현들이 지금 환란 가운데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보니까,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 성도들의 인내가 엄청나게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13절에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여기에 지금 두 번째 열매들이 죽어서 된다는 것을 지금 먼저 표현하고 있어요. 죽을 것이다 이제. 그러니까 주 안에, 그러나 주 안에서 죽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복 있다. 그래도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 있다. 그러니까 주 밖에서 죽는 것은 절대 하지 말아라. 짐승 표 받고 죽는 일은 절대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미리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1260일 42달 동안 한때 두때 밭때 동안에 일어난 대환란의 이 나팔 기간 동안에, 나팔과 대접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먼저는 첫 열매로 올라간 이 휴거된 사람들, 이거를 먼저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환란 기간 동안에 죽어가지고 올라가서 열매가 될 두 번째 열매들을 또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예. 그래서 14장은 열매를 중심으로 설명해 주는 것이다. 그래서 14만 4천이 그 열매 중에서도 첫 열매다. 첫 열매. 예, 첫 열매. 자,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여러분 눈 감으실 때입니다. 눈 감으실 때 우리 뼈대를 한번 세워보자고요. 뼈대를. 긴장되시죠? 예? 자, 1장은 소개, 2장 3장은 7교회, 4장은 요한이 올라갔다, 5장은 예수님이 합당하다, 두루마기에 인을 떼기에 합당하다, 6장은 눈 감으시라니까. 7인. 7장은 7장을 설명 안 했네. 역시 설명 안 하니까 말 못하는 것만. 자, 그럼 7장. 7장 설명했는데, 여기 14만 4천 인치는 거 사파라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눈 감고 7장은 사파냐 아니면 연대기적이냐? 사파. 뭐에 대한 사파냐? 그래요. 8장 9장은 연대기적이다. 8장 9장은 뭐다? 나팔이다. 나팔. 자, 10장은 뭐에 대한 설명이다? 두 중이면 짝대기 두 개라니까. 11장. 10장은 7 나팔, 마지막 7번째 나팔에 대한 설명이에요. 오케이, 설명. 자, 이게 사실은 이 10장이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가운데가 내가 조금 헷갈리구나, 10장이. 그래서 가운데를 좀 초점 맞춰서 못을 탁 박아버리면 돼. 그래서 흔들리지 않도록. 10장. 10장은 사파다. 7번째 나팔의 사파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1장, 12장, 13장, 14장까지는 사파다. 자,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자, 10장, 11장, 12장, 13장, 14장까지 몇 장이에요 총? 5장. 5장은 사파다. 기억하세요. 10장, 11장, 12장, 13장, 14장은 사파다. 자, 그러면 사파인데 뭐에 대한 사파냐? 10장은 뭐에 대한 사파냐? 7번째 나팔. 자, 11장은 두 주일에 대한 사파다. 12장은
여인에 대한 사파다. 13장은 짐승에 대한 사파다. 14장은 열매에 대한 사파다. 와, 천재들이네. 그 다음에 15장 16장은 연대기적인데 15장 16장은 뭐에 대한 거다? 예, 7대접에 대한 것이다. 7대접. 자, 그 다음에 17장 18장은 사파냐 아니면 연대기적이냐? 사파다. 그러면 17장 18장은 뭐에 대한 사파냐? 그렇죠, 대접이 부어진 사파인데 특별히 뭐에 대한 초점이냐? 음녀와 바벨론. 음녀와 바벨론. 그 다음에 19장과 19장 20장 21장 22장은 사파다 아니면 연대기적이다? 연대기적이다. 그러면 19장은 뭐에 대한 거냐? 19장에 있는 거 중요한 거 예수님의 지상재림. 예수님의 재림 하면은 공중재림도 있고 지상재림도 있으니까 지상재림 아예 못 박으세요. 지상재림 이렇게. 그 다음에 20장은 천년왕국. 예, 좋아요. 성적이 좋아요 아주. 그 다음에 21장은 새하늘과 새 땅. 천년왕국과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다 끝나고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하나의 뭐가 있다? 중요한 사건. 백보자 심판. 예, 백보자 심판. 오케이, 백보자 심판. 예, 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전체 이제 꿰어진 거예요, 이제 여러분. 아, 요한계시록 여러분 한번 읽을 때 그냥 전체가 확 보일 거예요, 이제. 할렐루야. 예. 이게 지금 매우 쉽게 되도록 설명이 된 거예요. 매우 쉽게 되도록. 이렇게 설명하는 데가 어디 가서 못 봤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어쨌든 주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하신 건데 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계시를 주셔야 되고 은혜를 또 주셔야 돼요. 이 과정들이. 저도 이 과정이 겪은 것이 오래됐어요. 10수년이 됐어요. 이 과정을 기억하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이 과정을 겪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요. 은혜. 네, 은혜를 주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이 요한계시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구나, 어떻게 시대를 분별해야 되는구나, 이거를 아시고 여러분 자신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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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쉬겠습니다. 기도하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임재로 이 시간도 함께 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깨닫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아름다운 신부로, 열매 맺는 신부로, 의의 행실이 있는 신부로 단장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